이은혜 집사님. 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온 258장입니다. 이용주 집사님 카메라 맞춰주세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짓게 원하네. 죄짓게 원하네. 죄짓게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짓게 5절로 가겠습니다. 이후에 천국에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10월 첫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하나님의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봅니다. 이 땅은 폐괴하여 하나님을 떠나 음행과 동성애로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직까지 순결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좋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지켜내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우리가 회개를 잘 감당해서 악한 영의 침범보다는 가정 만들게 하여 주시며, 주님 부르실 때 휴거되어 올라가는 알곡 곡식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모였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지켰을까? 때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세상 유혹 가운데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성질과 그리고 내 성품을 이기지 못해 혈기와 분노로 응징할 때도 많았고 오히려 내 권위를 드러낸다고 그것을 활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을 관리하지 못해서 원망 불평의 듯까지 우리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구별하지 못하여 주님을 아프게 했던 것까지 한 주간에 살면서 잘못했던 것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차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닫습니다. 주의 피가 아니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결심하며 출발하지만 뒤돌아놓고 보면 한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마땅할 일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넘겨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새 공기와
생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분주함에 쫓겨 감사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후손을 위해서는 회개해서 그래서 내 자식의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물려줄 영들을 우리 몸속에 가득 채우고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제거되지 않은 악한 영 때문에 혈기와 분노가 일어날 때 조절할 수 없어서 내뱉은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지도 못했습니다. 회개하 산다는 말에 아버지, 그 말을 전해 안 돼도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깨끗함 받아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찬양 새롭게 시작합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보좌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곳가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황금 보석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 벗고 멸류관 쓰신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생명
생명 열매 탐스러운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동산으로 너도 가야지.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합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
사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확신하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용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사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노아 때 롯의 때와 같은 세상 가운데 저희를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회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와 저희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를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세대와 가문에 흐르는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서로를 향해 비난하며 총뿌리를 겨누는 이 민족에게 동정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 북녘 동토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주님이 보내신 서양 선교사를 통해 가난과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크신 복을 받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옹호 법안들을 법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주일날 200만 명의 주의 자녀들이 광화문에 모여 이런 악법들을 추진하는 세상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악법을 저지하고 이슬람과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극심한 정쟁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무분별한 정쟁은 멈추게 하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무너진 사회기관과 어려운 경제를 세워주시사 이 나라의 모든 분야가 새롭게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자들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비진리를 진리인 양 믿고 사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세지 말의 패역한 세대 가운데 동탄 명성교회를 세워주시사 이 시대에 필요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동탄 명성교회가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마지막 때에 진리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주님의 영적 군사를 길러내는 믿음의 양송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와 문서 사역이 더욱더 활발하게 하시고 회개와 청복음 선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 많은 자들이 깨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보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 되게 하시고 동탄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을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을 저희 모두가 마음판에 새겨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신약 408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알려지는 그 전쟁인데요. 전쟁은 왜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주목해 보면서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원을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브의 수가 이만하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갑주를 입었다는 거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은 2000년에 주어졌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본뜻을 알고 우리를 향한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아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예비한 복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지각을 열어서 주의 비밀한 것까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제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끝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때에 잘 여무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정신 차리면 되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주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커다란 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 수요일 날 깜짝 놀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이란 영토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죠. 탄도미사일 180여 발이 이란 영토에서 이라크를 넘어서 요르단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이걸 알고 3시간 전에 이걸 쏜다는 걸 알고 대기하고 있다가 F-35 또 여러
비행기를 보내서 중간에 폭파시키고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폭파시켜가지고 하나도 안 떨어졌다 하는데 4발은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 다른 통로를 보게 되면 어쨌든 그 본토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새벽에 이스라엘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간 구원과 마귀 박멸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10월 2일은 이스라엘 나팔절 하루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설날이 나팔절인데 설날이 아닌 금음, 섣달 금음이라고 그러죠. 네, 섣달 금음날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절이라는 하루 앞당겨서 이걸 때렸기 때문에 아직 나팔절은 아니다라는 사인인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할 거 있겠다라고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전쟁을 1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023년 10월 7일 날은 하마스가 수천 발의 미사일을 남쪽에 서쪽 남쪽에 블레셋 땅에 위치한 거기잖아요.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 딱 1년 정도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는 이란이 공격을 했는데 약 한 달 전에는 그게 아니라 저 북쪽의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무장 단체가 또 이스라엘에서 미사일 수천 발, 1000발인가에서 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양태를 보면은 다 어떻게 했냐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한 거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조치가 뭐였느냐? 이 하마스의 지도자는 하니예라는 사람이었고 헤즈볼라의 지도자는 나스랄라라는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를 아주 그 건물을 폭파시켜 가지고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마스의 무장단체의 지도자하고 헤즈볼라의 무장단체의 지도자가 쑥대밭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란이 이스라엘을 그럼 공격하느냐 이거죠. 알고 봤더니 이란은 어떤 나라냐? 이슬람 나라 중에서 자기가 정통 이슬람 무함마드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나라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무함마드의 후손이 내려오다가 어느 날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두 개로 갈라지. 하나는 시아파, 하나는 수니파로 갈라지는 거예요. 시아파는 이란 지금 민족이 된 거고 이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된 거예요. 이 둘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막 해도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무 안 도와줘요 지금. 그러면 왜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쳤느냐 이거죠. 네,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작년에 쳤어요. 그 쳤던 시점이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경제 무슨 협정을 맺으려고 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기해서 터뜨린 거였어요. 준비해 갖고 왔다가. 그럼 왜 하마스가 그걸 터뜨렸느냐? 하마스는 이란이 이슬람의 종주국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로 포섭한 단체예요.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예요. 레바논 헤즈볼라도. 그러다 이란이 지원해주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한 거예요. 계속 이란이 대준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지원해라. 사우디아라비아 지원하지 말고. 네. 그러면 왜 이란이 이렇게 뭡니까 자기가 이슬람의 정통이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이 이슬람이 쭉 내려오다가 갈라지게 되었을 때에 저 이란 나라는 시아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따르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슬람의 무함마드의 피의 혈통을 나눈 후손이 칼리프가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라를 살리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이게 파가 나눠 가지고 있는데 이란은 자기가 이 이슬람 세력의 종주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자기가 지원해 줄 테니까 나를 지원해 다오 이렇게 하마스 이렇게 지원해 주고 헤즈볼라를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싸바싸바 하려고 하니까 하마스로 하여금 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마스 수장을 죽여버리고 지금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좀 있다가 또 헤즈볼라를 통해서 여기도 무장장 이란이 지원해 주는 건데 또 이렇게 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친 원수를 우리는 그냥 내버릴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 양쪽의 수장을 죽인 겁니다. 죽였더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쳤냐 이거죠. 이번에 본토를 공격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뭐냐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우리가 보호한다 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지 않으면은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란을 따라가도 아무런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치 않았어요. 이번에 그 바뀌었잖아요. 이란 쪽에 죽을 때도 그래서 새로운 사람인데 평화를 잘 추구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이 때린 거예요. 때렸어요. 그렇지만 이 때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지금 전개될 게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지금 레바논에 주도하는 우리 구민을 다 특별 수송기로 모셔왔어요. 그래서 그 나스랄라가 죽게 되는 그 다음 타자를 또 세웠는데 어제 또 가서 폭파시켜 싹 죽여버렸어요. 후계자를 또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가서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또 이란이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또 보복을 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의 전쟁의 양상은 앞으로 더 확전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란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 전쟁을 단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 전쟁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난다.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는 네 천사가 놓여짐으로 전쟁을 터진다고 되어 있는데, 유브라데 강에 그 강이 어떠냐, 저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제 얼굴이 살짝 보일 거예요. 그 지금 보이는 그 선이요, 이란과 이라크 사이예요. 아시겠죠? 제 얼굴이. 그 선의 왼쪽 이라크 쪽에 약간 붙어 있는 것이 지금 유브라데 강입니다. 경계선의 약간 왼쪽 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근데 그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는 4명의 천사가 전쟁을 일으킨 천사인데 이것을 풀어주라 함으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한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유브라데 전쟁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란을 잘 봐야 돼. 이란은 원래 예전에는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바빌론 나라가 다스린 지역이고, 바빌론이 멸망시대 메데와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헬라가 조금 이렇게 했고 로마도 조금 했습니다만은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가 지배한 영토입니다. 지금 이란의 영토가. 그래서 그 영토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빨리 간파해야 되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실 때에 7개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그 중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터져서 사람 3분의 1이 죽어 나갔지만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 숫자로 따지면 27억 명이 죽어나가는 전쟁이 터져도 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전쟁일까요? 아니면은 악한 영들이 일으키는 전쟁일까요? 이 거대한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그 영이 올라가서 보았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계시를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어린 양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곱으로 봉인된 도장에 찍혀진 두루마리 같은 것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풀 수가 있는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풀 수 있을 거리라고 이스 장로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린 양이 그것을 취해서 그걸 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인이 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7인을 쫙 떼는데 7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에가 7 나팔이 들었던 거예요. 그 7 나팔은 재앙이에요. 재앙. 7인은 재앙이라고 보기는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재앙도 들어있지만 7인은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 이후 재림까지의 모든 역사를 요약한 것이라고 한다면 7번째 나팔은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7개 나팔로 구성되어 있어요. 7번째 나팔을 또 봤더니 7 대접이 또 심판이 들어있었어요. 꽃을 까니까 또 꽃이 있고 꽃을 까니까 또 꽃이 있고. 그거 아시겠죠? 재미가 있겠죠. 여러분 선물을 줬는데 박스 하나 들었더니 작은 박스가 또 들었어. 또 하나 들어 또 있어. 가운데 갔더니 다이아몬드가. 호박씨 하나 들었으면 재미는 없겠지만 그런 재미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요, 네 번째 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뗐더니 말들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뗐더니 말들이 툭 튀어나왔어요. 말과 그 탄자가 있었어요. 말과 그 탄자가 있었는데 이 말이 튀어나오는데 첫 번째 말은 흰 말이었어요.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었어.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이었어.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이야. 네 마리의 말이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제단날에 순교자들이 막 자기를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이상하게 떨어져 막 이상하고 막 거무지고 막 그래 빨갛게 되고 그러더니 7번째 나팔에 주님이 오는 아니 7번째 인을 뗄 때 이제 7 나팔이 나오는데 7 나팔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이제 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할 때 인자가 구름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전달 주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의 의미는 뭐냐? 아니 인을 뗄 때 나온 말들의 의미는 뭐냐?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제가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 흰 말은 복음 전파예요. 설명하면 기니까 그냥 다음에 보고요. 흰 복음 전파. 두 번째 말의 붉은 말은 피니까 전쟁이에요. 세 번째는 붉은 말이요. 굶어 죽으면 검어져요. 기근.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 전염병, 여러 많은 걸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는 복음이 전파 막 될 때 세상은 뭐요? 전쟁도 났다가 기근도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전염병이 쓰는데 우리가 2년 전에 지금 코로나를 2년 동안 경험했는데 이 코로나는 이전에 없던 전염병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느 유럽만 그렇게 전염병이 퍼졌지 전 세계를 퍼지지 않고 모든 걸 수습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이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은 엄청난 것이고 우리 시대에 두 번 다시 경험하지 않고 이후에도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러나 엄청난 기근 후에 있는 전염병이었다는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그럼 종말이 오느냐? 종말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지금 억울하게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인데 그 밑에 있어요. 순교자들이. 그 순교자들이 따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 그래서 나오는 재앙이 8가지 나팔 재앙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나팔 재앙을 보게 되면 이 나팔 재앙을 보면 이 7째 인을 때 7 나팔 재앙이 일어나서 이 순교자들의 호소로 말미암아 여기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이 나팔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지혜 강천을 자연을 치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보니까 약간 머리가 시커멓 나팔이 불고 있는 천사가 안 그래요? 네. 안 보이시는구나. 잘 보시면은 내가 안 그렸어요. 네. 그 머리가 꼬불꼬불하는 게 파마한 것 같은 요 천사는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7번째는 금발이죠. 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기록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따지면 5, 6, 7번째 나팔은 사람을 치는 재앙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자연을 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지금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막 폭우로, 쓰나미로, 기근으로 전혀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후 변화로 망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야 될 것은 5, 6, 7번째 나팔이죠. 그런데 오늘은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6번째 나팔 재앙은 무엇입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되냐? 81억 얼마로 돼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81억 명이에요. 이 81억 명의 3분의 1이 죽은다면 27억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사건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전쟁으로 죽어가는 것 이외에 다른 건 없을 거예요. 핵이 폭발하지 않은 한 이렇게 많이 죽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핵전쟁이 나중에 일어날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서 이 전쟁에 죽어갔는데 그 전쟁에 죽어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그 전쟁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치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기독교인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였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들을 섬기고 그 목석의 우상들을 갖다 절하고 오히려 살인하고 복수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도둑질한 일을 악행을 계속 저지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7번째 나팔로 오셔서 끝내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미래 일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전쟁이 터져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전쟁이 터져도 주님이 심판해서 곧 오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전쟁이 터져도 그것이 6째 나팔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유브라데강 중심으로 있는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하고 대표 국가가 이란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이로써 6째 나팔이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 후에 곧바로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가는 일에만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이란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어떻게 비화될 것인가를 주목해 보시면서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빨리 회개해서 주님을 볼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 2일 날 10월 2일에 터진 이 이란의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6째 나팔로 표현되고 있는 유브라데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는 어떤 것입니까? 아까 지도를 살펴봤듯이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있는 강입니다. 이 강은 예전부터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일어났고 메디아 페르시아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의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전쟁을 일으키는 4명의 천사를 묶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것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들, 이게 지금 이슬람이잖아요, 가장 센 게. 그 세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이 터졌습니까? 전쟁이 터진 걸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서 뿔들이 4개 뿔들이 있는데 그 뿔들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인격체가 말했겠죠. 거기에 있는 어떤 천사든지 누가 얘기했겠죠. 강한 음성으로 시작됐는데 그것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채 있는 4명의 천사, 이 전쟁의 천사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을 분 천사가 그들을 놓아줬어요. 그랬더니 4명의 천사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4명의 천사가 쫙 나가는데 그 뒤를 따르는 군사를 보니까 2만만이 뒤를 따르는데 말 탄 기병대였어요. 말을 타고 있는 사람 같은 존재가 2만만이 따른 거예요. 그럼 2만만의 숫자는 얼마냐?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에요. 몇 명이죠? 산수가 안 되죠. 2억이요, 2억.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 앞에 둘러선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만이요 그러면 몇 명이요? 10억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4명의 천사가 놓였을 때 그들이 데리고 온 기병대 마병대의 숫자가 2배야 2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보다 2배가 많은 어마무시한 천사들이 여기에 가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무시한 이 기병대원데 그 기병대는 말이었어요, 말. 근데 그 말 탄 자가 사람이겠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모습이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들의 정체가 뭐냐? 를 좀 알아야 되겠고, 이것과 비슷한 5번째 나팔 재앙 때도 이게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황충들이 올라와요.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이때는 기병대가 올라오게 되는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2만만의 기병대가 올라왔는데 이들은 얼굴이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사자의 얼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꼬리는 뱀의 꼬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입에서 이렇게 그 뭐가 나갔어요. 나간 거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핵전쟁이라고 이걸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무엇으로 죽이냐 봤더니 이 뱀의 꼬리가 죽이는 거예요. 그 뱀의 이 말의 꼬리가 죽이는데 이 말의 꼬리는 꼭 뭐처럼 생겼어요? 뱀처럼 생겼대요. 근데 그 뱀이 또 그 뱀의 꼬리에 또 머리가 달려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게 뭡니까? 주님께 물었더니 잘 봐라. 이 말은 숨기려고 하나 숨길 수가 없다. 말꼬리가 뱀이잖아. 귀신이다. 그리고 말꼬리에 머리가 붙었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해치는데 그 뭐냐? 머리인데 이 머리는 귀신을 물고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뱀 꼬리에 머리가 붙었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무 의미심장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뱀들이 이렇게 말들이 뱀이었는데 이 뱀들이죠. 이 뱀들은 결국 귀신입니다.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 그 위에 사람이 타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 3분의 1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자 27억 명이 죽어가는데도 그 전쟁을 당사자였던 그 유브라데 강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쳐서 죽이는 전쟁인데도 결국에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유브라데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 유브라데 강 전쟁의 장소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넷불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과 6째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걸 주관하고 있는 거죠. 6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채 있는 4명의 천사를 놓아주셔. 금제단에서 거기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걸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때문에 이 큰 강 유브라데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앞에 봤더니 큰 강 유브라데와 관련된 것은 다 지금 이슬람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도를 보면 알지만 오른쪽에는 이란, 왼쪽에는 이라크, 맨 아래는 쿠웨이트, 그 다음에 더 왼쪽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좀 요르단, 북한의 그 다음 북쪽이 레바논, 다 이슬람 세력이 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이슬람 세력이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나게 되면 세상 나라들은 어떻게 도울 거냐?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전쟁 터지면 러시아가 돕겠다고 했고 중국이 돕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북한 참여합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돕느냐? 이스라엘은 미국이 돕겠다고, 일본이 돕겠다고, 영국이 돕겠다고 선언했어요. 우리 한국은 누구를 도와야 될까요? 왜 이스라엘을 도와야 돼요? 왜? 이란에도 우리가 수교를 맺었고 이스라엘도 수교를 맺었고 이란에도 지금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가 이스라엘 돕다가 나중에 우리 교민들 어떻게 되나? 쉽지 않은 문제라니까 우리 한국은. 근데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이 나면 미국을 돕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전쟁이 나서 미국이 만약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란에 있는 교민도 생각해야 됩니다. 저 서울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어요. 이란의 수도 이름을 따서 큰 도로명을 지었다니까, 수교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막 내피하고 우리는 중립을 잘 지켜야 돼. 이때는 좀 중립을 잘 지키다 최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막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참 지혜롭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런데요, 이 전쟁이 왜 시작됐냐는 거예요. 왜 시작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왜 시작되느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금 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내 큰 강 유브라데를 결박하고 있는 내 천사를 도와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금 제단은 뭐냐? 아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 그 앞에 있는 제단의 밑에 있는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실현해 달라고 호소를 했던 거죠. 그 호소의 소리가 언제요? 여섯째 나팔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호소를 하니까. 그래서 그 금제단의 기도를 주관하는 천사장이겠로 추정되는 이 천사부터 음성이 났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있는 모든 4명의 천사를 풀어주셔. 그러니까 이것이 풀어져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완전히 들어간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이 퍼지게 시작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킬 이란과 관련된 모든 세력,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주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은 세계에 대해 3차 세계에 대해 일할 서곡이에요. 금부를 떼고 있는 거예요. 금부를.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죽이는 전쟁이고, 그렇지만 이 전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많이 이기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리라고 보는데, 왜? 이것은 순교자들의 호소로 말미암아 이런 전쟁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을 치는 전쟁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슬람이 이스라엘 치려고도 못 이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그것은 아까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놓였으니 언제라고 나오냐면은 그 년과 그 월과 그 월과 그 일과 그 시는 모른다. 2027년 7월 아니 10월 2일이다 이렇게 안 나왔다고 말이에요. 몇 시다 이렇게 안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냥 년월시가 있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이다. 이게 전쟁이 터지는 것도 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허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혀 모르느냐? 전혀 모르진 않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섯째 나팔 때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요? 다섯째 나팔이 있고 나서 일어나겠지. 일곱째 나팔 전에 일어나겠지. 이것은. 그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4, 15절 보니까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것이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직전에 일어나는 것이 세계 3차 세계 대전일 확률이 높고, 그것은 다섯째 나팔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본 다섯째 나팔을 언제 일어난지를 알면은 도움이 되겠죠. 다섯째 나팔은 9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더니 다섯, 여섯, 일곱째는 뭐예요? 사람 치는 재앙으로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라. 세계 화예요. 그
첫 번째 화가 다섯째 나팔, 둘째 화가 여섯째 나팔,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이에요. 다섯째 나팔 때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로부터 땅 안으로 이미 떨어진 채 있는 별 하나가 있어요. 사탄 마귀죠. 예수님이 공중을 승천하실 때 떨어뜨려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떨어뜨려 지금 무적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가둬놓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올라가서 바로 천국에 가서 왕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천년왕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오후 찬 예배 더 들어보세요. 이제 거기 얘기할 거니까. 천년왕 시작됐는데 천년왕의 끝 무렵에 사단을 내준다고 요한 20장이 나와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단을 잠깐 풀어준다. 그 풀어줄 때가 근데요, 다섯째 나팔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로 추정되는 그 천사에 와서 열쇠를 주면 이 사단이 무적의 열쇠를 받아서 안에서 끌려요. 그동안에 사단이 못 나왔어. 그리고 어떤 그 귀신들은 음부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귀신 축사하게 되면은 음부로 가, 다시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안 와. 그래서 지금 갇혀 있다고요. 그런데 다섯째 나팔 때는요, 이 음부의 문을 열어버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동안 안 나왔어요. 다 2인자 3인자를 올려보내 우리를 괴롭혔는데 진짜 사단이 나와버려.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 무적의 열쇠니 그 안에서 메뚜기 같은 것이요, 큰 풀무 연기 같은 게 나오면 그 안에서 메뚜기 같이 팍 올라옵니다. 메뚜기 같은 것들이. 그 메뚜기가 뭐냐 싹 봤더니 이 메뚜기는 모양이, 황충들의 모양이 어떤 모습이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메뚜기 같은 그 부대인데요, 이들은요 말들처럼 생겼다. 똑같아요. 아까 여섯째 나팔하고 말들처럼 생겼대요. 그런데 또 메뚜기의 모습을 하고 있대요. 이게 메뚜기라는 것은요,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예요. 떼거지로 팍 날아가는 메뚜기 떼 있잖아요. 그렇지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음부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그의 머리에 금 비슷한 면류관을, 승리관을 쓰고 있어요. 가짜죠.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봤더니 그들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귀신 나중에 보세요. 사람 얼굴을 하고 있어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도 있고요.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라고 해서 물어 뜯어버릴 것 같아요. 막 뜯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슴팍에는 자기들을 보호하는 흉갑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들을 공격을 누가 못해. 여러분 다섯째 나팔이 하면 그때 귀신 못 쫓아요. 울려 퍼지면. 그들의 날개 소리는 병거의 말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소리처럼 막 메뚜기들이 확 날았는데 뭘로 사람을 공격하느냐 봤더니 이 귀신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뭘로 봤더니 공격받더니 전갈과 같은 꼬리가, 이들의 꼬리는 아까는 뱀이었는데 여섯째는, 다섯째는 전갈이더래요. 꼬리를 보니까 숨길 수가 없어. 전갈이에요. 그래서 전갈이 봤더니 전갈 끝에 독침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탁 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5달 동안만 고통을 받는데 죽지를 않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고통만 겪게 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제가 계속 답을 얘기해 버려가지고 귀신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 황충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천사라. 히브리어는 아바드니요, 헬라어는 아볼루온이다. 파괴자. 무저경의 천사고 귀신들의 왕. 누구예요? 사탄 마귀고 황충들은 귀신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이 막 쫓겨나간다 얘기 기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자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이미 떨어졌다. 내가 너희에게 뱀들과 전갈들을 밟으며, 원수는 사탄 마귀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귀신들, 뱀과 절간들을 지칭하는 거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사단이 올라오고 뱀과 절간들, 다섯째 나팔 때 전갈의 군대가 있었고 여섯째 나팔 때 뱀의 군대가 올라왔잖아요. 읽어봤어요 우리가.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뭐예요? 귀신들을 상징하는, 이 귀신들이 올라와서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이슬람 세력 사람이 들어가서 잔인하게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귀신 안 들어가고 사람 못 죽여요. 죽이려고 하면 마음이 아파서 안 찔러져. 귀신이 들어서 눈이 확 뒤집어져야 푹 찌르지. 안 찔러봐서 모르시죠? 귀신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5째 나팔 때와 6째 나팔 때는 그들을 똑같이 메뚜기와 그 말들의 흉갑이 채워져 있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나와서 사람을 해야 하는데 5째 나팔 때 올라오는 메뚜기 때는 사람을 공격하지만 죽이지는 않아요. 5살 동안 괴롭히고 바산 잊어요. 고통만 안겨줘. 5달인 것은 열은 충만한 수고 100이 더 많고 1000이 많잖아요. 1000년 하듯이 거의 절반이야 5이. 그러니까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숫자로 따지면 150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만 고통을 줌으로 사탄이 올라왔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에 그 5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귀신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복종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올라가면 그것이 해제됩니다. 귀신을 못 이겨요. 스스로 이제. 귀신들이 보호해서 올라와서 싹 떼거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5째 나팔이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7째 나팔로 이루어질 때 그 절에는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장악되는 거죠. 그때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요. 왜? 7째 나팔 공중 휴거 때까지는 살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6째 나팔 때 그 말들에도 흉갑이 채워지고 있는데 이거 뱀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귀신들인데 그 귀신들의 말들의 머리 이거 타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왜? 여자가 음녀가 짐승 위에 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이 타고 있는 거. 그래서 이슬람 세력과 규합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지금 들어갈 일보 직전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 거냐? 아직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이 시기가 언제쯤인지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이스라엘에 7개 절기가 있는데 7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구원과 마귀 박멸에 대한 예표다. 이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와 장래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초림의 절기를 지키실 때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병에 죄 없으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파하시고 초실절 때 3일째 부활하신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5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넉 달 농사가 있어. 지금이 교회 기간 넉 달 농사예요. 그리고 7월 1일 날 나팔절에 나팔이 울려 퍼지면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공중 강림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10일 뒤에 속죄 이른데 이스라엘 민족의 거국적인 회개가 금식하며 있을 것이다. 왜? 나팔절 때 알곡만 올라가고 쭉정이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다 쭉정이 됐죠. 남아있어서 그때 비로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와 예수님의 메시아였다는 걸 깨닫고 거국적인 회개가 있겠죠. 속죄일을 지킨다. 그런데 그 속죄일 중에서 50년째마다 이상한 속죄일을 지키는데 50년째 돌아오는 그 속죄일은 나팔을 불어요. 그것을 희년이라고 해요. 그럼 희년은 뭐 하느냐? 평소 속죄일하고 달라요. 거국적인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선포를 해서 남의 집에 노예로 팔린 사람은 노예로부터 풀어줘요.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돼요. 그 다음에 땅이 팔린 사람은 땅을 되돌려줘요. 주인에게. 그 원래 자기 기업에 분배받은 땅을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이 돌아오는 속죄일이 언제냐? 지금 추정컨대 2027년으로 추정이 돼요.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정확한 것은 연도 계산이 10개 막 틀리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2027년이 41번째 희년이라는 거 어떻게 알려줬느냐? 누가복음 4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30살쯤에.
근데 그때를 AD 27년으로 칩니다. AD 27년에 속죄일 되는 그 날에 나사렛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 두루마기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딱 펴시더니 이사야 61장을 찾은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의 성령이 내 위에 내려오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 영적으로 눈이 멀고 육체가 눈이 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눌려있는 자,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질병이 눌려있는 자 자유케 해주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 연이란 말이에요. 연,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고 나를 지금 이곳에 보냈는데 21절에 뭐라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그 해가 이 AD 27년이 희년의 속죄일에 설교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27년을 주기로 그 다음에 77년 그렇게 희년을 하면 올해 내년에 27년이 되면 41번째 40년의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41번째 맞는 희년이 2027년이에요. 이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짐작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느냐? 여섯째 나팔이 전쟁이 터질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년을 눈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언제 터지나 몰라. 아직도 지금 군부를 떼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섯째 나팔을 보는데 다섯째 나팔 때 귀신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어마어마한 떼거지로 올라와서 괴롭히고 여섯째 나팔도 귀신이 그 올라왔던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꼬드겨서 전쟁을 일으켜서 막 이스라엘을 포하고 막 그래서 막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중 휴게는 아니요 7째 나팔 때까지 있다니까. 이 환란의 기간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통과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뭐냐?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그냥이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회개하면은 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예수의 피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회개하면 계속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나기 위해서 피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에서 피가 점점 맺히다가 나가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수를 통하면 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불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과 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다 장악이다. 적그리스도 짐승의 징조에 있을 겁니다. 그때에서 우리가 만약에 병이 든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가면 즉시 알려질 거예요. 당장 잡혀가 죽을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때 우리 자녀가 아프면 병원에 못 데려가. 그러면 예수의 피로 고쳐야지. 할렐루야. 그러려고 지금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지금 귀신 좀 쫓아보려고 그게 아니라 회개야. 여러분 손에서 피가 나와야 병원에 안 가도 우리 자식을 고칠 수가 있지. 귀신들이 그거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라는데 뭘로 포악해서 불이 나가야 귀신들이 공격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지금 불러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귀신의 공격을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냐 그거지. 그때가 되면 너무 늦어요. 귀신 대항할 수 없다니까. 그때는 귀신의 권세를 풀어줘 버린다니까. 예수님이 그 막아놨던 귀신의 권세가 다섯째 나팔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섯 여섯째 나팔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통과해야 된다니까. 그 전에 올라간다면 거짓말이야.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우리는 그때를 통과해야 돼. 왜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지금 불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요 잠깐의 기간에 군부를 떼주잖아. 주님이 야 준비해야 되지. 회개하자. 회개 좀 하라. 여섯째 나팔을 울려 퍼져도 회개한 놈이 있더냐? 안 한다. 그때
그때 가서 회개할 것 같은 그런 전쟁이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회개 안 한다고요. 지금 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그때 가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근본을 떼줄 때, 소곡이 지금 펼쳐질 때 우리가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를 많이 몸에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이 저한테 한수를 받아서 불이 나가서 귀신이 공격할 때마다 그걸 딱 막아내야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진짜 7 대접을 지장을 내. 저 그저 짐승의 본토를 칠 때는 우리를 휴거시킬 거니까 7 납할때 그때까지 이겨내려면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고 불 받아서 그날을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일까? 왜 이란이 이스라엘을 본토를 쳤을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깨우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회개하기 어렵고 귀신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지금 회개케 도와주시고 지금 회개해서 천국 복음 전해서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가지고 있는 저주, 질병, 가난을 몰아내고 자녀의 형통을 통해서 전도함으로 다른 사람도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을 치시고 큰 소리로 자 정비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지금 중동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6째 나팔 재앙의 소곡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5째 나팔 재앙과 6째 나팔 재앙 그리고 7째 나팔 재앙은 순교자들의 호수에 의해 이 땅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대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사가 5째 나팔을 불며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갇혀있던 사탄이 자신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을의 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시작되면 금방 지나가듯이 5째 나팔과 6째 나팔과 7째 나팔도 시작되면 금방 지나갈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5째 나팔 재앙 때와 6째 나팔 재앙 때에는 귀신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전갈과 뱀이 가진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에 예수의 피를 장착하고 성령의 문을 장착할 시간은 바로 지금뿐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의 시작. 주여, 이제는 때를 분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지금 예수의 피로 장착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지금 성령의 불을 장착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신칭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해주겠습니다. 명령은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지금의 때가 얼마나 급한 때이기를 분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단을 하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충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잊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눕게 하라. 내 영혼아 깨쳐라. 내 영혼아 깨쳐라. 때를 분별하고 회개하고 충성하여 알고 성도가 될지어다. 핵심의 시작. 이란이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곧 일어날 유브라데 전쟁의 소곡이로구나. 지금의 시대는 5째 나팔이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로구나. 6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그때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의 3분의 1로 곧 27억 명 정도가 죽어나가는구나. 인간을 치는 5째 나팔 재앙부터는 귀신들의 활동이 매우 극성하여져서 전갈의 쏘는 권세와 뱀이 가진 독의 권세로 인류를 괴롭히겠구나. 씨뿌림의 봄의 세계의 절기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듯이 거두는 가을의 세계의 절기 역시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로구나. 우리가 휴거되는 그날까지 정말 힘써서 전해야 될 복음은 진실로 회개와 천국 복음이로구나. 아멘. 네, 두 손 들겠습니다. 기도 1분 기도 시간에 봄의 절기요 순식간에 지나가. 1월 14일, 15일, 1월 17일 가을의 절기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지금 넉 달 농사의 끝입니다. 이 기간을 우리 놓치면 그때 안 돼요. 귀신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어. 여러분 속에 손에서 예수 피가 나가야 되고 불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기에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 지켜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해서 예수 피 들어오고 불 들어오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그냥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지금의 어느 시대인지 아느냐? 내가 갈 때가 가까웠는데 못하고 있느냐?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강력한 홍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렇게 회개를 아버지가 접하고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고 손에서 피가 나고 불이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신분들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준비하라고, 아버지 회개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전국 들어가기를 준비하라, 환난의 때를 대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깨어나서 우리가 이 말세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언제 어느 때든 아버지 생각지 않은데 주님이 오신다고 할 그런 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지금 얘기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충성하여 전국을 준비하고 정교적인 우리 지하 신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근년월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종한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의 강한 공격이 아버지 시작되면 그때가 바로 아버지 사단이 올라온 때구나, 이제 끝났구나 아버지 생각하게 될 텐데, 주여 아버지 그때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회개해서 예수의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와서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내 식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개할 때마다 은총 베풀어 주시고 안수받을 때마다 불이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77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진부 공중으로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죽지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네 정직안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공배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열박하고 승장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희년의 계산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27년을 기존에서 50년을 계산할 때 2027년이에요. 49년으로 또는 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사인이 중요하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게 유브라데 국가가 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27년이 몰라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짐작은 하면서 가는 거죠. 빛의 아들 뜨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사에서 5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잘 준비해서 지금부터 회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교회 운영위원회가 모여서요, 제78차 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는데요. 교회 단톡방 및 새가족 단톡방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고 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우선 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저희 교회 등록에서 3개월이 지나서 구역 배치가 받으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자로 세우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제가 시킬 것이고 주일 오후 찬양할 때 안내도 시킬 것이고 봉사도 또 지하도 지금 안내 써야 될 것 같고 저 밖에도 써야 될 게 많아요. 우리 교회 찾기가 어렵대요. 십자가 간판이 없대. 여기를 뺑뺑뺑뺑뺑 돌다 갔대. 그래서 밖에도 누가 좀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아도 서 있을 사람이 없네. 그래서 3개월만 되면 헌신해야 천국에 금붕어 하나라도 새 한 마리도 꽃 하나라도 화단에 갖고 가지. 여기서 있어봤자 앉아 있어봤자 꽃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안 생기지. 그래서 3개월만 지나면 자신 은사와 달란트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3개월 지나신 다음부터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이번 주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10월 9일 한글날인가요? 한글날인데 빨간 날이더라고요. 그래도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빨간 날이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빨간 날이 안 드린 게 아니에요. 10월 9일 날 오전 11시 마태복음의 세 번째인데요. 1장에 족보에 나온 엄청난 비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시입니다. 선교의 후원 계좌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언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데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직접 이렇게 좀 안수도 받고 가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기거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선교 후원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3개월 전에 후원 계좌를 올렸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1억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분은 2천만 원. 우리 교회 구자는 1억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시간이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니까 물질로 헌신하시는 분들은 헌신하셔서 하나님 나갈 때 정말 천국집의 인테리어도 좀 좋은 곳에 살아야지. 인테리어도 좀 잘 꾸미고 예복도 좀 수백 벌이 준비돼서 모일 때마다 예복을 다르게까지 옷 한 벌로 그냥 흰 예복 하나 입고 살지 말고 그러려면 좀 더 헌신해야 되는 거죠. 다 물질은 안 되겠지만 은사와 달란트대로 또 물질로 시간으로 이렇게 헌신하셔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원해 주신 제 이름 석자만 알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금요 기도회에 불안수를 제가 해준다. 2주를 광고하고 제가 지난주 엊그제 금요일 날 오라고 했더니 미어 터졌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요. 요 길바닥에도 앉았어요. 그런 일은 이 교회가 생긴 일은 처음이에요. 18년 만에. 길바닥에도 앉아서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 뒤에는 막 앉아가지고 막 서로 싸우더라고 막. 우리 안내위원들이 심지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수해 준다니까 많이 왔는데,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안수의 그 효과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수 불만 들어간 게 아니라 불이 들어가면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축사도 일어나고 은사도 막 한다. 그래서 시범으로서 이 불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까지 어떤 게 들어가냐 해서 안수를 해주되 제가 세게 약하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이 다 안수를 받는데
약하게 해달라는 사람이 5사람. 제가 볼 때 3분의 1은 아주 처음 온 사람들이고 회개도 안 하고 회개책을 사갔는데 그냥 세게 해달라고 해서 다 세게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너무 아팠고 어제 왔어요. 또 세게 받아가지고 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야,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불안수를 한 목적은 회개 안 하고도 와서 축사를 시켜주고 회개도 안 하고 와서 내 병 치료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회개를 열심히 했으나 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을 넣어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원 목적대로 하겠다. 불만 넣어주려고 해요. 회개도 안 한 사람이 와서 안수받아서 축사받고 그 다음에 병고침 받으면 회개 안 하고 오겠지. 그러면 원래 우리 목적이 저에게 준 사명하고는 어긋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만 저에게는 예약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예약을 못 받는 분은 예비 사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불만 넣어주려고 그래요. 회개한 사람은 그 불을 받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미정할 거예요. 저도 이 불안수를 받은데 한 번으로 되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년을 저도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셔서 회개를 한 사람이 불안수를 받아서 나중에 6째 납할 때 뱀 막 나올 때 불이 와야 5째 납할 때 전갈 나올 때 불이 나와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회개하고 오셔서 안수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은 축사하고 치유나 이런 그 다음에 방언받고 다 해드렸어요. 그날은 다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그것은 사역으로 다시 받아야 될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이 회개해도 불이 잘 안 들어가니까 그건 내가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안수를 금요일 날 받으실 분은 받으셔서 빨리 불이 들어가서 어느 날 불이 나와가지고 가족도 살리고 자기도 보호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대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식사 오늘은 101구역에서 해주시겠습니다. 10월 강단을 맞이해서 김지훈 우리 청년이 강단 화분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윤순이 안미경 또 집사님 또 등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부에도 등록하셨고요. 2부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조명자 권사님. 네, 박수하겠습니다. 천안에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화진님, 이화진 성도님. 아, 여기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시죠. 안성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이름들과 이런 것들이 잘 몰라서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 새가족 단톡방에 초대를 할 거예요. 그럼 거기 왔으면은 이름에 보면 사진이 있잖아요. 자기 사진이. 그래서 알아가셔서 3개월만 나오시면 정식으로 저희에게 성도가 되어서 하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안수할 때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님 힘들까봐 다 늦게까지 3시간 이상 기다리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힘들까봐 오늘은 다음에 받겠습니다. 그리고 가신 분도 있었어요. 야,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진국이다. 내가 그래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2번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었어. 당신이 죽든 말든지 상관없어. 그냥 쓰러지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안수 받고 가야 되겠어.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폐기해서 동성애가 가득 차서 유럽과 미국은 다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마지막 때에 진정한 주님의 순결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배정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와 불의 능력을 맛보고 환란의 지하에 들어갈지라도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단순하게 지금 어떤 귀신 축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올 그 환란을 대비하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귀신들이 떠나가야겠기에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한 자들은 불받아서 아버지 마지막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이름 석자만 아버지 올려서 이렇게 무명으로 또 이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한 자들이 이 땅에 아버지 그 헌신의 축복이 뭔지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땅에 기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한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이 빛도 없이 낮은 자리에서 수고한 자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등록한 성도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서 꼭 주님 만날 때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대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사랑함으로 이 말세의 주말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이루게 하시며,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해 줄 수 있는 복된 선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세의 주말이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알고, 그때 가서 너무 늦고 지금 준비되는 걸 깨닫고 회개와 충성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